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대체되는 옛 성전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찬양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은 승리하신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왕으로 입성하신다 하셨으면서도 바로 궁에 들어가지 않고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12절에 그 말씀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성전이셨습니다. 구약에서 계시된 성전, 즉 참된 성전이신 그분께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리하여 주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은 대제사장적 사역이고 말라기에 예언하신 바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바로 이 언약의 사자 이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성에 임하여서 메시아로서 또한 그리스도로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미와 경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다른 일로 매우 복잡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곳에서는 재물을 파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과 또 비둘기나 짐승들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했던 것이죠. 본래 성전 안에는 입구 앞에 그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때부턴가 이 장사치들이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원래 예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들이 그 예물에 합격과 불합격을 놓게 되었습니다. 흠이 있거나 점과 티가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다라는 그 레위기의 어떤 말씀과 같이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항상 이 편리를 주장하죠. 쉬운 거, 편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바로 이 짐승을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물건을 팔듯이 재물을 팔았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물을 들고 왔다 한들 그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합격을 놓게 되면 그들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멀쩡한 짐승이 있었어도 만약에 이것들이 상술이 되고 이제 문화가 되면 분명히 불합격을 놓는 것은 뻔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일정의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편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그 첫 번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성전세를 받는 그 동전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성전 세계, 즉 은전으로만 환전해 주었죠. 아마 이러면서도 차액을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오가는 돈, 또 안목 간의 거래, 이것들이 또 전통이 되고 또 이것들이 또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6월절만 되면 전국에서 또한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몰려올 때 한몫 잡기 위해서 이 성전 앞에는 장사진을 이뤘던 것입니다. 편리함과 또한 쾌락주의, 물질주의는 예배 타락과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름 바캉스에 가게 되면 바가지 물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곳에서는 다 알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의례껏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망가뜨리고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속된 곳으로 바꾸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타락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다 그런 것이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방식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먼저 성전부터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자와 모든 것을 들러 엎고 채찍으로 내리치셨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면모 안에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탐하고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을 여러분 장사하는 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물질로 바꿨으니 그것을 강도행위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죄악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종교생활하는 것인지 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참으로 거대해지고 갑작스런 부흥을 경험하다 보니 사람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하다 보면 그곳에 권력이 생기고 또 이권이 생기고 물질이 또 다른 물질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는 자립하지 못한 교회도 많고 또한 연약함에 불구하고 많은 선행과 저한 충성된 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익숙함에 의해서 이와 같이 편리함에 의해서 우리 예배가 이렇게 타협되고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이유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어리석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터넷 예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좀 더 재미있고 이벤트적으로 드릴 수 있다고도 상상을 합니다. 너무 따분한 말씀, 이 성경을 듣고 딱딱한 말씀을 듣는 것이 머리에 맞지 않다고 하여서 영화 예배, 영상 예배,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예배로 우리는 점점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우리 예배를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편리함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 집이 과연 기도하는 집인가? 내 집은 과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꼭 교회에 나와야지만 영적 예배라는 말은 성경과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편리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16절에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죠.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그들의 어설프고 그들의 미약한 모습 같지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은 진정한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죠. 건강이 부족합니다. 삶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편리함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집,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편리함이 아닌, 인간의 이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성전들이 여러분 안에 되길 바랍니다. 19절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주님은 성으로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고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게 되셨습니다. 되게 의아한 일입니다. 원래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맺은 후에 잎이 무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열매는 없는데 나무 잎사귀만 무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나무에게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에 중후반절에 보니까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셨는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열매를 찾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이 상황을 유대인들의 외식을 바로 이 나무 열매가 없는 이 나무같이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외식함. 그것은 유대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죠. 겉으로 무덤에다 회를 발라서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면을 쓴 연극이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치장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2년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많은 자성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흔들렸을까? 특별히 왜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들은 교회를 이렇게 많이 떠났을까? 교육을 관계한 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서 현장에서 조사를 했겠죠. 근데 많은 조사의 응답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제일 가장 넘버원에 해당되는 이유는 본질이 없다라는 것이었답니다. 즉 복음, 진리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크리스천이티, 참된 말씀의 진리와 그 다음에 신학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방법론은 많았습니다. 뭘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사람의 눈에 어떻게 맞춰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가르쳐야 될 핵심 내용이 없는 것이죠. 제과점에 가서 혹은 빵집에 가서 빵을 사서 단팥빵을 샀는데 밀가루만 잔뜩 있고 내용물이 없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없고 본질이 없다 보니까 바른 신학과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는 우리 자신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흔들고 나니까 성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떠나게 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게 됩니다. 이제 교회 안 오는 게 익숙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도 만약에 매일 주일 새벽 기도 나오시고 또한 예배 참석하시고 말씀을 읽으셨고 기도하셨고 또 주일날도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면 만약에 그 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거나 교회 한 번만 나거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학습이 돼버린다면 더 이상 교회에서 다시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매우 힘든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있었을 겁니다. 성전 안에서 왁자지껄 이렇게 6월절마다 와서 예배는 드리고 쉽게 편리하게 이 제물도 바꾸고 했지만 정작 그 제물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는 놓치고 종교 행사만 참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안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을 찾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편리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점이 없을까요? 무엇이 해결점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었습니다. 2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뭘 말하고 계시죠? 믿음을 대안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상황, 무너져 있는 우리 신앙,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안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말씀을 매일 여러분 터치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서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 나를 분리하는 것, 이 믿음에서 자기를 떨어뜨려서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고 그냥 내 삶을 내 삶대로 사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생과 신앙,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게 믿음인데, 말씀은 저기 따로 흘러가고 나는 그걸 바라보고 평행선을 따라간다면 도대체 만날 길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말씀을 내 삶에 사용하는 것, 또 기도를 내 삶에 묶고 주님과 함께 연결시켜 묶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말씀과 나를 믿음으로 묶는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무화과 같은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실행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엮어서 가야지. 말씀은 이렇게 해도 나는 내 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편리함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내 생각대로 안 풀리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죄의 쓴뿌리가 끌어올라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나를 떨어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이제는 편리함만 남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삶의 위기, 또한 우리 자신 건강의 위기입니까?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얼굴만 웃으면서 믿음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작 그 하나님 말씀과 나를 엮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편리함을 찾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했습니다. 이 뜻대로라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즉 믿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묶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내 자신을 따로 떼어내지 마세요. 구별하지 마세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편리한 대로 산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예수님 분노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은 말씀과 나를 엮는, 바로 믿음으로 주님과 나를 엮는 행위입니다. 이 아침에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의심하지 않고 외식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나를 묶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상황이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남 탓도 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 나는 내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내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내 약한 마음을 이 시간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를 주께 잡아매는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